저에게는 생일이 둘이 있습니다. 실제 저의 생일은 11월 11일이고 호적상 저의 생일은 3월 11일입니다. 사람들이 제 생일이 언제냐고 물으면 저는 40살이 될 때까지는 3월 11일이 제 생일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생일이 언제냐고 하면 11월 11일이 제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적에는 몇 달이지만 나이가 좀 들어 보이고 싶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1살 차이로도 이 형 동생 관계가 분명했던 어린 시절에는 친구 관계에서 형 대접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이 8개월의 차이도 상당히 큰 차이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17살 때 이미 벌써 한 35쯤 되어 보이는 노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른 행세를 하고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저는 18살 때도 교회에 갈 때는 항상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다녔고, 웬만한 모임이나 웬만한 집회는 저는 언제나 양복을 입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입었던 그 양복 색깔이 이 연두색 줄무늬 양복이었는데, 그런데 바지도 옛날에는 그 나팔 바지라 그랬나요? 그 나팔 바지에 연두색 그 아주 촌스러운 줄무늬였지만 18살짜리가 그 양복을 입고 나타나면 다들 어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른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40이 되면서부터 한 것도 없이 나이만 들어 먹는 게 싫어서, 비록 8개월이기는 했지만 아직도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는 그 심적인 여유를 좀 갖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 진짜 생일은 11월 11일이 진짜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고,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그리고 옷도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그 스타일로 이 스타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이 피나는 노력 덕분에 제 아내와 저는 5살 차이로 제가 5살이 더 많지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누나냐고 물을 만큼 제 얼굴도 이제는 동안이 되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한 3가지 정도가 불편했습니다. 우선은 이 한글 번역이 참 불편합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가 뭡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늙은 여자들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늙은 남자들은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자꾸만 늙은 남자라 그러고 늙은 여자라 그런다고 불쾌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마땅히 생각해 보면 그것 말고 다른 어떤 단어도 적당한 단어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이 번역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번역하는 것도 조금 어색하고, 그냥 연세가 지긋한 분, 연세가 지긋한 남자분, 연세가 높으신 여자분,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좀 점잖기는 한데 너무 장황한 것 같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 이 노인이라는 명칭 자체가 조금 어른들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2012년도에 노인을 칭하는 공식적인 명칭을 어르신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라는 말보다는 어르신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공식 명칭의 경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해서 논란이 많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뉘앙스가 높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노인 범죄 하면 될 걸 이걸 어르신 범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영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 노인 문제 이것도 어르신 문제라고 하고, 노인 대학을 어르신 대학이라고 다 바꾸는 것도 이것도 이상합니다. 그래도 우리 본문에서는 이 어떤 의미에서는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적절하겠다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그 이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불편했던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늙은 남자에 대한 교훈, 그리고 다음 주 본문에서는 젊은 남자에 대한 교훈을 하는데, 저는 도대체 어디에 속할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늙은 여자에 속하십니까? 젊은 여자에 속하십니까? 호적상 58세면 늙은 남자입니까? 젊은 남자입니까? 나이는 58세지만 보이기는 45세인 제 경우는 도대체 어느 쪽 권면을 제게 적용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는 그냥 젊은 남자 쪽에서 늙은 남자를 향해서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늙은 남자 쪽에서 젊은 남자 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면, 그러면 그냥 제일 무난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 걸까,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도 사실 이 의문입니다. 세 번째 불편함은, 아무리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해도 제가 어르신들에게 뭐 이래라 저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무례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권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특히 여자 어르신들을 향해서 말을 조심하라든지, 술을 적당히 마시라든지, 젊은 여자에게 잘해주라든지,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영 불편하고 민망합니다. 요즘은 자식들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세상인데, 그런데 아무리 교회라지만 교회에서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좀 민망하다는 거죠. 저의 이런 불편함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제 설교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바울은 이 디도에게 권하면서 바른 혹은 건전한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디도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하는데, 아무리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교리를 가르친다면 어렵지 않게 가르칠 수 있겠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삶에서 보여주어야 되는 모습들을 말하기에는 비교적 젊은 목회자였던 디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인생 경험도 풍부하고 인생의 굴곡을 다 경험한 어르신들을 젊은 목사가 교훈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례해 보일 그 자체로도 무례해 보일 수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아마도 그러한 이 죄송함 때문에 옛날 목사들은 이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임을 강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는 모든 교인들의 영적인 아버지라서 100세가 된 분에게라도 이래라 저래라 책망하거나 훈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르신들이 이 목사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민망하고 너무 불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사를 어르신들이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를까? 바울도 디모데나 디도와 같이 어릴 적부터 그들과 함께 다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던 그러한 자기의 어린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영적인 아버지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바울이 자신을 모든 교인들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통일교의 문선명 씨도 아니고 또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아닌데 왜 목사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함이 영적인 양육이고, 양육은 부모의 역할이라는 그런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목사는 직분상 모든 교인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권위는 영적인 아버지라는 위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권위는 바른 교훈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의 권위는 목사라는 직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교인들이 목사의 말을 순종하고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그가 목사
혹은 그가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가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순종은 목사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만일 목사의 직분에서 이 권위를 찾게 되면 목사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주 위험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목사가 생일상 차려달라 말하고, 목사가 차를 좀 사달라고 말하고, 목사가 자기 집에 와서 집안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영적인 아버지니까 그런 것들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신권 대행자로 여기는 아주 엄청난 월권입니다. 제가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께 감히 남의 말을 하거나 중상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 말에 순종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목사가 하는 말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두에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바른 교훈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도 권위가 없다는 의미이겠죠. 아니,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라면 어린아이가 한 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고 오직 그 말씀에 근거해서만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제 말로 저의 경륜과 저의 경험을 가지고 저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예배 시간에 너무 늦게 오지 말라고 권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내의 생일일 때는 아내에게 꼭 꽃을 사다 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다면 그 권면은 저의 인생의 경험에서부터 비롯된 권면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좀 제 시간에 오십시오. 아니면 이 교인들 가정이 좀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꼭 생일이면 선물을 해주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잘 대접하십시오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제 경험에서부터 비롯된 권면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기도 하고 합당하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말을 목사가 했기 때문에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권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양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격 모독 행위이고 교만의 극치라서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불러왔고 사교의 교주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목사들이 사교의 이 교주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목사가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직분상 그냥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능적 강조이어야지 그것이 마치 신분적인 어떤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들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하는 모든 말들도 목사가 한 말이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은 그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만희 씨나 문선명 씨가 한 이야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교주가 되어버리는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 싶을 때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싶을 때는 물론 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바울은 어떤 사람을 감독이나 장로로 세워야 하는가를 말하고 난 후에 이제 그 다음에는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그레데 교회에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가정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했길래 가정들이 무너졌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이 이윤을 목적으로 자기들이 잘 살고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그 가정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 깨어진 가정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은 가정보다는 교회에서의 합당한 처신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처신을 말하면서 남자 어르신들과 여자 어르신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은, 여기에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거나 아니면은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경륜이 깊고 그리고 어른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만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르신들입니다. 그냥 어르신들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있는 모든 어르신들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남자들에게는 4가지를 가르치라고 했고 여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교훈을 했는데, 남자의 경우는 다분히 추상적이고 여자의 경우는 너무 구체적입니다. 남자들에게 권면하기는, 남자 어르신들에게는 너는 이걸 가르치라 라고 하면서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며 그리고 또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지도록 가르치라 라고 말한 반면에, 여자들에게는 권면하기를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젊은 여자들에게 본이 되고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라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여자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권면을 했을까 하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자는 이 술에 관한 것을 보아도 술은 남자들이 더 많이 마셨을 것 같은데 왜 여자 어르신들에게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권했을까요? 남자는 마셔도 되지만 여자는 술을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당시 그레데 교회의 이 여자 어르신들이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주방에서 술을 쉽게 접하게 되니까 요리 만들다 자꾸 홀짝홀짝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권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학자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확실한 건 아니겠죠. 요즘에는 한국의 여인들, 특히 젊은 여인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여자들이 술 마시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문화적으로 사실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술을 마시지 않고 있다가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술은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문제입니다. 남자들의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왜 이 술에 대한 그 교훈을 연세가 있는 여자 어르신들에게 했는지,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죠. 남자는 술을 곤드레가 되도록 마시면서 여자가 몇 잔 마신다고 성경 디도서에 뭐라 그랬니? 여자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많이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마시느냐고 야단치면서 자기는 마음껏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말이죠. 또한 모함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모함이란 악한 의도로 하는 거짓말, 즉 중상을 가리킵니다. 연세가 드신 여자들이 특히 모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모함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당시 그레데 교회가 그런 문제가 좀 상황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저는 여자가 보편적으로 모함을 더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짓말과 혹은 소문을 더 많이 낸다든지 하는 말도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의 정치를 보아도 악한 의도로 거짓말을 하는 하는 거짓말은 남자들이 더하면 더했지 여자들이 더하지 않습니다. 이 소문을 퍼뜨리거나 아니면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옛날에는 여자들이 잡담이 많고 한담이 많다고 말했지만 아마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이가 있는 여자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은 너무 지당하다고 생각해요. 생리적으로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분명한 것은 여자가 점점 세지는 것은, 이건 비단 우리 집의 일뿐만 아니라 모든 집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늙은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에는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비록 당시 교회의 상황과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향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겠지만, 그러니까 여자가 경계할 것과 남자가 경계할 것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구별하고 있다기보다는 장로의 자격을 논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즉 예수를 믿는 어르신들에게 합당한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자에게 하신 말씀, 이건 남자에게 하신 말씀을 구분하는 것보다 연세가 있는 모든 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어도 이 어른들에게는 인생을 오래 살면서 쌓아온 경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젊은 사람들은 소유할 수 없는 그 어른들만의 경륜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보는 눈, 그리고 사물과 사람을 판단하는 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그 경륜과 경험에서 나온 것은 남다르다는 말이죠.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어른됨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어른됨이란 인생의 경험과 경륜을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통찰력과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어른들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통찰력과 지혜가 있는 듯이 말과 행동에 신중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어른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어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른스럽다는 말입니다. 어른처럼 보인다는 말일 뿐입니다. 어른일 수는 없지만 어른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어른스러워져서 어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것, 인식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젊은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리 젊어서 인생을 다 아는 것 같고, 아무리 그 젊은 혈기에 마치 그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인생의 경륜을 아는 것 같고, 어른들이 다 틀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젊은이들이 알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살아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어른됨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어른됨이 신앙생활에 녹아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질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온전해진다는 말은 건전해진다 혹은 건강해진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 바울이 말한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 혹은 인내를 존 스타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함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김과 소망 중에 기다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 그리고 재물을 의지함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그것들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본 어른들은 이거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섬길 때 특히 마음을 써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냥 나 좋다고 섬겼다가는 오히려 섬기다가 낭패를 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른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서 어떻게 인내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젊은이들이 알겠습니까? 어른들이 알지 않습니까? 불처럼 뜨거운 열심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젊은이들에게 절제와 신중의 본을 보여주고, 젊은이들이 미처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그 볼 수 없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어른들이 너그럽게 충고해 주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이게 바로 어른됨이 아닙니까? 술에 빠져서 방탕하며 사는 것이 잠깐의 쾌락이 얼마나 좋아 보여서 그래서 술에 빠지는 것이 가정과 교회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럼에도 그 유혹이 얼마나 커서 그렇게 쉽게 물리칠 수 없는 것인지 어른들은 알잖아요. 남의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 전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사소해 보여도 악한 마음으로 낸 소문들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하게 멍드는지 경험했고, 그리고 또한 보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른들이 아는 겁니다. 이건 어른들이 경험한 겁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말씀에 근거해서 어른됨을 가르치라고 디도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경륜과 그리고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어른들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현대 사회는 어른이 없는 사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부모도 모르고 스승도 모르고 그리고 어른도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순종하는 법과 어른들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사회는 젊은이들이 어른을 몰라보아서 어른도 없는 사회지만 어른됨도 없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경륜이 짧은 젊은이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너그러움, 혈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청년의 정욕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덧없음과 그로 인한 소망의 확신, 정의라는 이름으로 불의에 대항하려는 그 의욕은 넘치지만 법대로만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험한 굴곡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걸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압니다. 어른들은 이 어른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른들이 영적 어른됨을 보여주어야 주님의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저는 특히 우리 한국 교회의 경우는 어른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한 헌신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어른들의 헌신을 매우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는 어른됨에 관해서는 우리가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을 저는 저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그와 같은 어른됨을 그냥 개인의 인격적 수준으로만 여겼지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예수 믿는 어른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가르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저는 한길교회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보면서 믿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의 굴곡진 곳에서 믿음의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단 한마디의 이야기도 나눠본 적이 없지만 그들이 보았던 그 어르신들의 충성스럽고 한결같은 모습에서 저는 젊은이들이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을 몰라보는 젊은 사람들이 책망받아 마땅하고 어른 공경함을 가르쳐야 함이 마땅하지만 상호적으로 바른 교훈에서 흘러나오는 어른스러움으로 젊은이들을 감화하고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바른 교훈에 근거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른들에게 어른됨을 가르치라. 어른들로 하여금 젊은이들에게 절제와 경건과 그 신중함, 건전함, 너그러움, 배려, 복종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의 어른스러움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어른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통찰력과 그리고 그 지혜로 젊은이들을 품어주시고 기다려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의 어른스러운 마음도 못한, 젊은이들의 어른스러운 마음도 못한 이 어르신들의 가벼움이 아닌, 아무리 어른스러워도 젊은이들이 소유할 수 없는 어른만의 고유한 특성인 어른됨이 교회와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줄 때 젊은이들은 이 어르신들의 어깨 위에서 그들의 꿈을 펼치고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어른을 모른다고 한탄하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너무 가슴 아프게도 이 세상에서는 어르신과 젊은이들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어른과 그리고 젊은이들이 서로 그 대치하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로 두려울 만큼,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싶을 만큼 첨예합니다. 어른들 몰라본다고 야단치고, 그리고 어른스럽지 않다고 아우성입니다. 저는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진실함 때문에 어른됨을 회복하고 어른됨을 존경하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그 다른 면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첨예한 대립이 세대 간에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존경보다는 오히려, 그리고 또한 존경과 사랑보다는 오히려 미움과 그리고 또한 심한 견제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모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우리 어른들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젊은이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어른됨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사역자의 길을 걸은 지 이미 벌써 35년이 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제 안에는 제 자신의 이고가 남아있고 교만함이 남아있고, 그래서 제 나이가 어른됨의 나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른됨보다는 오히려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집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리고 또한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오히려 그 권위를 가지고 제 목회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하려고 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함입니다. 마땅히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우리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한길교회에서 어르신들의 어른되지 못함을 회개하는 일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쉽지 않은 설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건강한 질서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어른을 알아보지 못하고 약간의 어른스러움으로 마치 자기들이 어른이 된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일들 없어야 할 것이고, 또한 주님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이 어른이라는 사실로만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어른됨의 본을 보임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판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